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요엘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날의 복을 받으라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엘서 3장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상반절 머리에 보면 그날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과연 본문에 나오는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날을 그날이라고 할까요? 많은 성경 해석가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날을 해석할 때 문자적으로 본문을 해석하여 요엘서 2장 31절을 근거로 하여 환란이 일어나는 날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환란이 일어나는 때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영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을 해야만이 올바른 해석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과연 본문 1절의 그날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키히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키히네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문장을 보라라고 하는 그런 뜻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엘서 1장과 2장에 있는 내용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요엘서 1장에 보면 황충이와 메뚜기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사를 망쳐놓은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엘서 2장에서는 시온의 나팔이 불려지면서 여호와의 날이 와서 황충이와 메뚜기를 불태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엘서 2장 12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요엘서 2장 18절부터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의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요엘서 2장 29절부터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요엘서 1장과 요엘서 2장의 내용이 있고 난 후에 오늘 본문의 그날, 그것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농사를 망쳤습니까? 그것은 황충이와 메뚜기 떼들이 그렇게 망쳤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황충이는 계시록 9장 3절에 보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9장 3절에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관주는 요엘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거기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는 사자의 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두 구절에서 보면 계시록 9장 3절에서는 황충이가 땅 위에 올라왔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이 말씀의 관주 요엘서 1장 6절에서는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황충이는 매우 강하고 매우 무수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라고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율법주의의 신앙자들은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숫자는 무수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산압기는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무엇이 강합니까? 그들은 돈이 많습니다. 그들은 언론의 매체나 큰 건물이나 그들의 성도들이 결속력을 갖는데 그 결속력은 매우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냥 능력은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습니다. 그래서 어금니로 한번 물면 절대로 놓지 않고 끝까지 전도를 해내는 그와 같은 능력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멸하며라고 했는데 포도나무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는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의 가지라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를 망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전 건축, 즉 내면의 성전 건축을 망쳐버린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맑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껍질 벗긴 말씀을 버린 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황충이와 메뚜기 떼가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때의 징조를 요엘서 2장 28절 3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요엘서 3장 1절에 그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이란 예수님의 십자가가 적용되어 우리의 자아가 죽은 날이 그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날인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면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적이 나타나는데 그 이적, 그 기적은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에 그 이적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31절에 이와 같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반드시 어떤 징조가 임하는데 첫 번째로는 해가 어두워진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의 관주는 계시록 6장 12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31절과 계시록 6장 12절에 나오는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해는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고 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해가 총담 같다는 것은 황충이가 무적에게 있는 연기로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해버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 2절에 보면 저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라고 한 것입니다. 그 다음 달이 피같이 되었다는 것은 황충이가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에 보혈의 피가 흐른 것을 달이 피같이 되며 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피 흘리시며 죽으실 때 마가복음 15장 33절에 보면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보면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보혈의 피를 흘리실 때에 해가 빛을 잃고 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엘서 2장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한 것은 중반절에 보면 이미 이 본문 말씀은 2000년경에 성취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에서 3장 1절 상반절에 그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면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라고 한 것입니다. 그날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힌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유다와 예루살렘은 무엇에 사로잡혔습니까? 오늘 본문에 유다와 예루살렘 이 말씀의 관주를 보면 예레미야 30장 3절로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바로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에 유다의 포로를 돌이키실 때가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무엇의 포로인지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30장 3절에 포로를 돌이키실 때가 이르리니 해서 이 포로의 관주가 치읓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찾아보면 에스라 2장 1절로 나옵니다. 거기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의 자손 중에서 높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와 예루살렘이 포로로 끌려간 곳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지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그의 귀족들 기술자들이 다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내용이 이 에스라에도 나오고 다니엘서에도 나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와 예루살렘은 어디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으로 그들을 끌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가가지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들은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벨론은
가나안 7족 속의 영향력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러므로 그때 끌려간 자들은 바벨론의 7족 속, 그러니까 가나안의 7족 속에 입각해서 그들은 영향력을 받으면서 포로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유다와 예루살렘은 가나안 7족 속의 죄성에 가나안 7족 속의 그 죄성의 포로가 되고 사로잡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7족 속은 교포음 아질대 거인 것입니다. 교는 교만이요, 포는 포악이요, 아는 아집이요, 질은 질투요, 이렇게 해가지고 7개의 그 7귀신의 정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엘서 3장 1절에 그날이 오면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자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2장 1절 중반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갔던 자의 자손 중에서 높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가 도로 돌아와 에서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의 도도 얘기하지만 이 도는 길도자로서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는 길도자, 우리를 인도하는,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인도하는 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본성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여 예루살렘 성에 거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21장에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것이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내려온 예루살렘 성과 같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은 곧 예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7족 속의 죄성에서 살다가 포로되어서 살다가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으로 사는 것, 그것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신앙의 삶, 인생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3장 1절 본문에 그날이 오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유다의 축복과 예루살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49장 9절에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사자처럼 강하고 용맹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 유다야 너는 너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장자가 아닙니다. 유다는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형제들의 주가 되어서 형제들의 찬송을 받았고 형제들이 유다 자손에게 절하는 그와 같은 축복을 받은 지파가
바로 유다의 지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유다 지파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그날에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로 자아가 죽은 날이 바로 그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자아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복이 오는데 무슨 복이 옵니까? 부활 생명의 복이 오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그와 같은 축복이 옵니다. 그것을 갖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니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내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사시는 것, 그것을 바로 예루살렘 복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신랑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을 나눔으로 황홀의 그 축복을 갖는 것, 매일매일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황홀을 갖는 축복이 예루살렘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이와 같은 황홀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루살렘의 복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복은 하늘이 열리면서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신부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리시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려고 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려지고 하늘의 보물의 창고가 열려져서 여러분의 응답과 축복이 쏟아 부어지시는 그와 같은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은 성벽인 것입니다. 성벽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군이 함부로 예루살렘 성전을 침범해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문만 꽉 잠그고 있으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호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원수 마귀로부터 보호함을 받는 복, 그것이 예루살렘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보호받는 복,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복,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은 왕이 거하는, 왕이신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 성전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자아가 죽은 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루어진 날이 바로 그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날을 맞이하셔서 유다의 축복을 받으시고 예루살렘의 축복을 받으셔서 천국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사시고, 그리고 연습된 그 천국이 이제 영원한 천국을 상속으로 받을 때 여러분이 연습하지 않고 천국을 누리면서 영생복락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데 있어서 매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멘.